이정목입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많이 뵀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셨을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규성 목사님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학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능력으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냐 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아멘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 유명하기 때문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불도에 심취하셔갖고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셨어요.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깊이 이제 불교 속에 들어가 보니까 불교 속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정화해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채를 털어가지고 불교대학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모든 준비를 탁 했는데 이분이 홀라당 사기를 당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잘못하거나 자기 돈을 다 잃어도 일단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연히 불교책을 많이 읽었겠죠. 불경을 읽다가 그 책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오늘은 뭐를 갖다 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책을 갖다 주는 그 심부름꾼이 불경을 안 갖다 주고 성경책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버럭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명색이 중인데 아니 이보시오, 내가 명색이 중인데 나보러 왜 성경을 읽으라 합니까? 불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마침 불경이 다 대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님이 심심하실까봐 제가 이걸 드립니다 하고 이게 툭 던지고 갔습니다. 이분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다가 그래도 예수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자 하다가 신약 성경을 쭉 펼쳤어요. 쭉 읽다가 어디서 눈이 딱 꽂혔냐면 누가복음 7장에서 눈이 딱 꽂혀버렸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후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불경과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구주와 주님으로 발견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왜 그러느냐?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책에서 동일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도 구시라성 시달림이라는 숲속에서 부처하고 이렇게 여러 제자들이 거닐고 있는데 어느 한 젊은 여인이 막 뛰어오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코 범벅이 돼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부처에게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있다가 저 아랫동네에 내려가서 아직도 초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에 내려가 쌀 한 줌을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 그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아이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소망과 희망으로 품고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초상이 일어나지 않은 집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밤늦게 지친 몸으로 부처에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아니라 낮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생자 필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인연을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찢어진 가슴을 안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온 동네를 뒤졌는데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갔는데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낮 동안 수고했던 그 일들이 그 한마디로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것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아, 기독교에서 말이야 하는 이것이 정말 인간 실존의 한계를 뛰어넘는구나.
석가모니는 참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심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여러분들 혹시 조그만 소책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인들을 위한 전도 소책자 만드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참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소경 둘을 눈을 띄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처절하게 찢어진 가슴을 안고 울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게 나와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신약 성경에 헬라 성경에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자비를 베풀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엘레오스라는 단어도 있고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장면에는 꼭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이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를 베품을 받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와 분리됩니다. 그런데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을 받는 자와 고통을 해결하는 자가 특별히 완전히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자가 고통을 받는 자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통하시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눈먼 장님이 그렇게 자기가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처절하게 원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이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느냐? 451년에 칼시돈 공회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찰스톤 공회의라고 얘기하는 그 공회의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그 교리를 정립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야기합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이야기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어떤 신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는 꼭 앞에 따라 붙는 것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가 꼭 다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틀의 고통 속에 들어가셔서 고통을 해결하는 자가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고 그 시험을 다 감당하셔서 당해보시고 느껴보시고 경험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의 처절한 아픔, 찢어진 가슴 그것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이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그 본연의 처절한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오늘 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교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인성 과부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소경은 오늘 자신들의 처절한 문제를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 그래요.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천 명이 모여갖고 왁자지껄 하는데 소리 아무리 질러봤자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만약에 수천 명이 있었다면 이들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조용히 해. 예수님이 너희들 같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Shut up 그랬을 것 같아요, 영어로. 조용히 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냥 예수라고 안 그랬어요. 이들에게 첫 번째 있었던 조건은 뭐냐 하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방해가 오고 문제가 있고 무리가 있는 것이 상관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듣든 안 듣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처절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머물러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pay attention 하십니다. 그들을 쳐다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뭘 원하느냐? 이들에게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정말 절대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제가 정말 이제 뭐 눈을 떠서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절대 필요한,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받기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기회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다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진실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간절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사건이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처음부터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민망히 여기셨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이고 또 해야 될 일들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게 바라고 왜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당위성과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풍족한 속에 생활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진실함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욕대로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원하는 욕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사건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왜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결여이고 간절함의 결여이고 진실함의 결여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학창생활 속에서나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사건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간절함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자신의 절대 필요 진실함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공존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 끝났죠? 기도하시겠습니다.